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세상 속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산속에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신비로움을 체험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현실의 문제들에 부딪히며 그것들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를 설정할 때 절대로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고립된 채로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천막을 짓고 그곳에만 머무는 것은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세속주의 역시 기독교의 참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그들과 다른 신적인 삶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가주 토렌스 중앙장로교회를 섬겼던 고인이 되신 이준환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종교이다. 신비 없이 현실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없고, 또한 신비에만 몰두하지 않고 현실 문제에도 과감하게 뛰어들어가 해결 짓는 종교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크리스천은요, 세상과 이 놀라운 신비 사이에 거하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 신비한 능력을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요, 제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능력의 삶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우리 제자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균형 잡힌 삶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곤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고 귀 먹은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아들을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외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한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큼 안타깝고 두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6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면요, 그 마음이 메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외아들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그 아픔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아들의 상황이요, 그냥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한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고 있겠습니까? 누가는 9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런 장면 목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장면 목격하면요, 정말로 민망하고 마음이 참담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런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 아들의 증세를 가만히 보아하니 간질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번역 역시 보니까 15절에 간질병이다라고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세레니 아제타이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달에게 얻어맞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고대 이 사람들은 간질병을 이 달과 연관이 있는 그런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에 한번 같이 우리 신학교 학교 그부 중에 저희가 이제 같이 어울리는 저의 동료들이 있고 또 그날은 그 형제님과 함께 같이 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함께 가가지고 맛있는 순댓국밥집에 가가지고 학교 앞에 왜 그런 집들이 싸고 맛있지 않습니까? 순댓국밥을 막 먹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숟갈을 들어가지고 입에 넣기 전에 갑자기 손이 탁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숟갈 위에 올렸던 모든 밥알이 탁 튀면서 상으로 쏟아지는데 같이 갔던 우리 모든 그부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만약 계속 먹는 사람은요, 멀리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 친구가 막 팔을 떠는 동안에 우리 역시도 먹던 숟갈을 내려놓고 가만히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발작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30초? 한 1분에서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고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잠시 멈추고 막 팔만 막 떠는 그런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심히 민망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너무 안 됐고 그러나 또 그 친구를 도울 수 없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내 자신의 이 모습에 굉장히 또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친구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외아들은요, 한 100배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하며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승리하고 전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막 신나서 보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전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제자들은 전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탁받아 가지고 나가 전도하고 권능을 행하던 때의 능력은 지금 상실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연약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9절 같이 함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은 마지막 6월절 고난주간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지금 3년 동안 제자 훈련이 마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요, 지금 이 책망,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아이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니까 이거 봐라 너희들이 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뭐 그냥 아무 능력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막 비아냥거렸던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요, 아니다 군중들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제자들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가는 공관복음 저자 중에서 이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의 그의 기록을 보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은요,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비아냥거리고 변론했던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막 놀라며 두려워하는 모든 무리, 군중들까지 다 포함된 책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 제자부터 시작해서 군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마태가 그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지금 마태가 섬기고 있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는요,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하여집니다. 놀란 제자들은 조용히 나중에 사람들이 다 가고 막 그 소란하던 이 모든 것이 다 진정되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봅니까?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됐는데요. 이렇게 막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겨자씨의 특성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다 심으면요, 엄청난 크기로 자라납니다. 도저히 그 자라나는 이 배수를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자라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더라도요,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그 안에 살아서 꿈틀대는 생명이 있으면요,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말씀은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던 적던 과연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사시대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굉장히 믿음이 약해요. 보면 믿음이 적어요. 겁쟁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막 몇 가지 주문하지 않습니까?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해주니까 그러면은 내일은 양털 말고 바닥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사사로 부름받는 걸 믿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엄청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그래도 자그마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크고 적은 그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바로 생명력 없는 죽은 믿음이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다 사본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참고한, 베낀, 그 카피한 사본에는 21절이 파피루스, 그러니까 이 왜 가죽이나 갈대, 대부분은 이 신약 성경은 가죽에다 이렇게 베껴 쓴 이 카피본인데, 사본인데요. 그 중에 그 부분이 소실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본이 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21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사본들을 등급을 매기는데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본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권위가 덜한 사본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21절이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KJV라고 아시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이 KJV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번역된 성경이라고, 영어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참고한 사본에는 이 2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화면 보시면 나오지만요, 이 마태는 그저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다 라고만 말하고 21절이 없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참조한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저희가 썼던, 우리 모든 이 한국 기독교가 썼던 개역 성경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개역 성경은 아마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쪽 사본을 참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에는 분명히 이 구절이 있었거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 즉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기도 외에는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신기하다, 왜 그러지? 라고 궁금해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은 한국에서는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흠정역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번역할 때 황제나 왕이 관여한 번역을 보통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수정 성경이라 해가지고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본은요, 이 세상에서 번역본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가 택해서 그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도 이단이 아닌 이상,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성경이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참조하면서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 더욱더 우리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해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런 점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좀 더 여러분들이 폭넓고 깊게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모든 신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본 구절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음이 문제인데요. 그 믿음은요, 결국 기도와 금식,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같은 경건의 훈련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지만 그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했던 걸까요? 뭘 안 했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 수제자,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나온 게 한 2군데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하고 겟세마네. 근데 2장면 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다들 조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졸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록 나온 것마다 다 졸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뻔하다는 거죠. 수제자들이 이 정도면은 나머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로서는 참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같이 망신당할 뻔했는데 그나마 예수님 따라 변화산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모욕은 안 당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이 주셨던 능력도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성령론에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는 성령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주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과 다르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계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구약에는 보면은 사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성령이 오셨다가 필요에 따라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죄를 짓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슉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이 귀신이 와가지고 오히려 장악을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면은 오늘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치 성령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날마다 깨끗이 막 그냥 이렇게 칙칙 뿌리고 수건으로 닦아야지만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러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닦고 말씀으로 문지르고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때가 하나, 둘 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이아몬드가 이 중심에 박혀 있어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그냥 벽인지 모를 정도로 그 때가 타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물론 제자들 이 시대는요, 아직 성령이 완전히 오순절날 성령의 시대로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날하고도 또 약간 틀려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워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영성을 가다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과장하셔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산을 옮길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는 신비한 능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넘쳐나는 놀라운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오늘 이 저녁 스스로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곧 내 안에 진짜 살아서 꿈틀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주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예수님의 능력이요,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20절 23절을 앞뒤로 신비로운 이적들이 있지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하나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이 예수님의 순환을 감싸고 있는 이유를 저는요, 마태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패배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요, 사실은 이 한세겔 이적,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아내는 이 이적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마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 보니까 24절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유대인이라면은 유대인 남자 성인이라면은 그 애굽에서 죽어야 했던 것에 대한 대속으로서 생명 속전을 교회, 회막에, 그러니까 공동체에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생명의 값이 바로 반세겔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4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세겔을 모두 20살 이상 남자에게는 반세겔을 받아서 회막, 즉 성막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성전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로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소위 성전세다라고 하게 됐고요. 그 받는 돈이 반세겔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따로 그 세워서 그 사람들을 반세겔 받는 자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문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디드라크마라고 반세겔이 디드라크마라고 나와요. 그것은 그 두 드라크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의 그 화폐의 가치가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드라크마,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인데요. 그 드라크마의 2배가 바로 반세겔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요, 헬라 그리스의 화폐 단위고요.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또 화폐 단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이 드라크마와 똑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바로 로마의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헬라의 화폐 단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는 같은 화폐의 수준이었고 이 두 데나리온 내지는 두 드라크마가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라면은 매년 두 드라크마 또는 두 데나리온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은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의 세금을 따로, 그러니까 나라에다 내는, 로마에다 내는 세금 말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느냐? 이들이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성전세를 내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맞아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모르지만 왜 낸다고 대답했을까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안 글쎄, 이럴 수 없잖아요. 낸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이 개혁을 외치시지만 또 율법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킬 거는 분명하신데, 그런데 또 실제로 성전세를 내는 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다가 또 그때 당시에 성전세에 대한 이 법칙이 어땠냐면은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세가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 내도 되지 않나? 그런데 내는 걸 한 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회로가 돌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봐야 되지? 이 세금 띄어먹으시는 분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회로를 돌리면서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먼저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뭐요?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복잡한 심정을 알고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뭐라고 말 꺼내십니까?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세상 임금과 비유해가지고, 세상 왕이나 왕자가 세금 내는 거 봤냐? 라고 말해요. 너 내가 왕이고 왕자인 거 네가 고백했잖아.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내시는 게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까지도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왕자다, 그 대열에 합류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자진해서 그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세금을 자진해서 냈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다 뭐 똑같이 되니까 참 좋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비슷한 어떤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이, 즉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실족하지 않도록, 즉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저는 참 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세상 물질의 논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 더군다나 그것이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지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생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렵습니까? 오늘 이 물고기 입에서 이 한 세겔 나오는 기적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똑같아요. 비록 이 아까 말했던 양은 다르지만 질적으로는요, 오병이어에 하나도 뒤지지 않는 이적이 바로 이 물고기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물고기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종교예요. 막 물고기 입에서 돈도 나오고 물고기도 막 많아져서 막 먹고 하는 이 종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지금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보여주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미 반세겔 받는 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 또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건지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와 같은 거대한 이적은 아니지만 작지만 그 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베풀 수 없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이 이적이 너무나도 따뜻한 이유는 이 한 가지 이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성전세 받는 자들도 배려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까지도 그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동시에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사는 자들,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으로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법칙과 약속과 질서를 따르고 지켜주는 모습, 이것이 진짜 균형 잡힌 크리스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비로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와 말씀, 경건의 훈련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왕의 자녀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막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고 막 복 이런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왕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는요, 당연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묶고 병들을 고치는 이러한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놀라운 기적들이고 이적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연약한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여 그들의 규칙과 질서를 따라주는 성숙함도 동시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본받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 마음